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음 덩어리에는 얼어 죽은 양이 한 마리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공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폭포의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별 걱정하지 않았죠. 강력한 날개를 펴서 언제든지 창공을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폭포에 이르러서 날개를 펴려는 순간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서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지금도 쾌락의 양국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죄악에 박힌 발톱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열매는, 죄의 결과는 정말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자원제지요. 스스로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됐던 제사였습니다. 오늘 다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어긋난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또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지위에 따라서 제물의 등급이 달라졌죠.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용서받을 때는 각각 순염소와 암염소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암염소 대신에 어린 암양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반드시 안수하고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또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안수는 이 제물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제물과 예배자가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죄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예배자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죽어서 죄 많은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구원의 감사에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몸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입술에 불평을 담으면 나을 병도 낫지를 않아요. 짐승을 잡고 난 이후에 그 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번제나 화목제 때에는 번제된 사면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범죄한 자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다르게 정해져 있었죠. 제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성손의 휘장과 분향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평민이나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정해진 곳에 피를 뿌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희생 제물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찬송 시인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콩팥의 부위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독특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는 진 바깥에서 완전히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 바깥으로 가져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는 다시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 대신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당하셔야 했던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에 대한 증오심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속죄제는 아무도 제외될 수 없었어요.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언제입니다. 언제 드려야 될까요? 가정교육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 가정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는 안네 로츠라고 하는 큰딸이 있습니다. 이 따님은 지금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주 랄리시에서 성서 연구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딸이 어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로스 여사가 매를 들었죠. 그때 안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때 엄마인 로스 여사는 나도 알아. 그래서 이 회초리로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매를 때렸죠. 2시간 뒤에 딸이 또 잘못을 저질러서 로스 여사가 회초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속의 마귀가 금방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는 회초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딸은 이렇게 애교로 매를 피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되어 있고,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죄와 함께 뒹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빨리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속죄제가 언제 드려지게 되는지 한번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속죄제, 영어로 sin offering인데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 속죄제는 도덕적 허물뿐만 아니라 해산이나 나병과 같은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도 행해졌다. 또 주요 절기와 제장들의 위임식에서도 속죄제는 잠재해 있는 죄의 오염을 없애는 의식으로 행해졌다. 때문에 속죄제는 한편으로는 죄의 전염성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 의식이었다. 좀 정리가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다.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면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는 언제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하였을 때. 자, 여기 여러분, 그릇 범한 죄에 해당될 때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 이를 서두르다가 실수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은 죄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죄는 속죄죄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릇 범한 자, 부지 중에 잘못한 자는 속죄죄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본토일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실 때에 그냥 막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범한 죄인지, 또 하나는 고의로 범한 죄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죄제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알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용서하지 않는 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비판하는 죄,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불평불만하는 죄,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충성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쉽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자 누가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저자 누가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많이 맞는 것과 적게 맞는 것의 구분점이 어디 있냐면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맞는다. 근데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게 맞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매가 쌓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냥 내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다고 끝까지 기다리시진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매를 드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짓는 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악이 우리를 책찍질하는 매를 만든다. 우리가 즐기는 악이 우리를 책찍질하는 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를 쌓아가는 인생이 있고 복을 쌓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죄제는 언제 드릴 수가 있었냐면 첫째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부지 중에 범한 허물입니다. 이 고의적으로 알고서 짓는 죄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질 못합니다. 깨달아야 죄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도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지금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모든 음식에 비닐을 덮어서 그 음식이 뭔지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중앙에 있는 음식에만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먼저 식사하세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통화할 일이 있어서 5분 후에 오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뚜껑만 달린, 뚜껑 덮여 있는 음식만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저 음식이 뭘까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해서 이 음식이 뭔가 하고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새가 한 마리 투둑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옛날 시골에 벽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죄를 죄인 줄 알지를 못해요. 말씀은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K 아더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이 곧 감정이 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기쁨도 감사도 불평도 분노도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일까?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는 삶, 우리가 버리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것이 귀중합니다. 남을 지적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 허물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속죄를 드려야 되는가? 장소의 중요성, 장소의 상징성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폼과 콘텐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형식과 내용은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형식과 내용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리해서 형식에만 주목하게 되면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만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형식과 내용, 내용과 형식 속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것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속죄제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온 곳 그 송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려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진영 바깥이에요. 진영 바깥. 여기 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저주받은 자들 혹은 버림받은 자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를 말했습니다. 속죄 제물의 짐승은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 외에는 재버리는 곳에서 전부 태워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 이 짐승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죽, 모든 고기, 머리, 내장, 심지어는 똥까지 완전히 태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죄악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자기도 죽이지만 남까지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굉장히 엄히 다룹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반 때 배웠던 책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인도네시아에 임했던 강력한 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강력한 붕이 있을 때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의 죄를 매우 개인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교인 중에서 교인 중에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주님은 당신이 간음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님은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았던 그 남자의 부인이 몹시 흥분했죠. 이제야 당신의 비밀이 알게 되었군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주 상세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정확한 날짜, 장소, 상대 여인의 이름까지 메모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이래도 당신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에 항복하였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부적을 숨겨놓고는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집에 어느 장소에 주물이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꼼짝없이 회개했고 부적을 가져와서 태워버렸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전 교인들이 자신들이 은밀한 죄들을 다 고백하고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땅에 큰 부흥을 부으시기 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있는 곳엔 부흥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입술로 복을 다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업장, 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려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만 은혜를 붓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것뿐입니다. 회개는 막혔던 모든 문을 무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막혔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엽니다.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합니다. 영문 밖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식과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는 것이 형식이라면 내용은 바로 진영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형식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그것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형식일 수 있습니다. 박수 치는 것조차도 형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때 그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아는 것은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것,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문 밖, 진 바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갈보리 언덕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갈보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풀고 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의 죄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삶의 현장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영어의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이 sin, S-I-N이라고 하는 sin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역이 뭘까요? 관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고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재물 앞에 붙어 있는 흠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흠없는. 모든 재물이 가능했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반드시 흠없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숫송아지, 흠없는 순염소, 흠없는 암염소, 이렇게 흠없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흠없는 재물처럼 흠없는 자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without defect입니다. 이 defect라고 하는 단어는 결점이나 결함 또는 약점, 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일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디펙트의 삶에 머물지 말고 퍼펙트의 삶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삶을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땀 흘리다가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1974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혹시만 더위와 가혹한 강제노동 그리고 살인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정신수였던 알리 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앙리 샤리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간으로서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의 탈옥을 시도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고
남아메리카 이르러서 자연으로 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감옥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재판관들이 빠병을 둘러싸고는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때 빠병은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거지 진짜 죄가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어.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어. 저는 그 문장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담은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이 재판관이 말했던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어.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영문 밖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